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우리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장 우리 5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5절로 1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생명을 만지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만나고 갑자기 정말 큰 재난도 만나는 일이 있지만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욥처럼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환난을 그것도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하면서 그러니까 큰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훌륭한 건 뭐예요?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면서 늘 자식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도 아주 믿음으로 성공한 믿음의 가장입니다. 본인도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숙시키는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런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은근히 두려운 마음까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또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강도도 너무 세니까 강하니까 이게 적당히 믿으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강도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워낙 지금 욥의 시험이 환난이 너무나 커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이전에 이미 욥의 가정에 큰 비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욥에게 주인인 욥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들을 다 죽이고 종들도 다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하는 또 보고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들을 다 죽이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주 엄청난 비보가 날라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빼앗긴 것도 분노할 일이고, 그런데 종들도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 욥의 사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1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 아니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욥이 가진 소유물을 다 쳐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욥의 의로움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복 주고 부자 되게 하니까, 건강하게 하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좋다. 내가 허락을 하는데 그의 소유물들을 네가 치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그런가 한번, 내 말대로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의 소유물을 쳐보라. 그래서 이 허락하에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의 재산과 자식을 치는 시험을 주었지만, 욥은 그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승리합니다. 그의 그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1장 20절에 그 시리즈로 내려오는 보고를 듣고, 엄청난 비극의 소식을 듣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비극을 듣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통해 하면서도 슬픔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의미는 가장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철저히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근사한 말씀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는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 비밀을 듣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이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고 내 소유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맡기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원망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 바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 모습으로 사단을 시험을 승리했던 겁니다. 이 바로 이 세 가지 승리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승리의 원리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불굴의 신앙으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한 욥을 사단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예배에서 보면서 사단의 특성 중에 뭐라 그랬어요? 집요하다. 악랄하고 집요하다는 겁니다.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사단은 욥의 재산과 그의 소유물을 치고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 실패가 되자 이제는 뭐예요? 욥의 육신을 쳐서 그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 소유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 육신보다 중요한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게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강도를 높이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육신을 한번 쳐보세요. 욕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머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이가 온몸을 뒤집혔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도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려운지. 우리 또 7장 5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살이 구더기와 흙동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했어요. 구더기와 흙동이로 그것이 옷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굳어버렸다가 마른 땅에 갈라지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징계의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 바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럽니다.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래도 믿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그거를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비웃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뭐 이것이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이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믿음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을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 그렇게 고난받고 가난하고 세상말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사니? 하나님 안 믿는 나는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데 너 뭐 때문에 하나님 믿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며?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괴롭죠.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는 것도 괴롭지만 더 나아가서 괴로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입니다. 아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대적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가 너를 기뻐하니까 너를 건지실걸?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믿는 하나님. 요즘 표현하면 아이고 안 됐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말 치근하게 여기면서 비웃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다니느냐? 하면서 다윗을 비웃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이 비웃음은 여러분 생각이 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것 아니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이주의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행악자 강도까지 하나님이 한번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하면 너가 한번 내려와 봐라 비난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축복이 무엇이냐고 반문할 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따지고 들 때, 여러분 믿음의 비난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오고 비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까지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인내를 갖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오랫동안 룸메이트로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던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의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심은 생물학적인 번성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영적인 번성을 하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짝지어준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당겨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 구절에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죽으라, 이 말은 말씀을 보면 누구의 말과 동일합니까? 2장 5절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니까 하는 사단의 말과 동일해요. 그죠? 참 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사단이 욥을 향한 목적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탄이란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마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막으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사단은 아주 간교한 놈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뭐라고 해요? 틈새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사단의 말과 사단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뉴라이프 처치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함께 하도록 한 것은 뭐예요? 연약할 때 서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을 함께 하라고 하심입니다. 아멘. 나 혼자 믿음 좋으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크든 작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만나는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기쁨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된 안에서 하나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해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사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할 때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겠노라 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상황에서 믿음이 밥 먹여주냐 할 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그럴 때 육신은 고달파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겠노라. 아멘.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자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악한 영에서 미혹한 첫 번째 영에 승리한 원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 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단의 미혹에서도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림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범죄하지 않았을지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한 번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줬으면 슬픔도 주지 않겠느냐. 형통한 길을 줬으면 고난의 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선하신 뜻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주든 질병을 주든 가난을 주든 관계가 어려움을 주든 모든 것의 끝은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앞에서 협력하시어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를 주관하는 게 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폭풍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의 폭풍이 너무 강하고 고난의 파도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휩쓸려 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그 고난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울부짖느라 한탄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를 뒤엎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를 없어요. 내 감정의 포로가 됐어요. 슬픔의 포로가 되고 절망의 포로가 되고 원망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고통의 폭풍이 지나가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비로소 그 고난의 폭풍과 파도 속에서 나 홀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게 지나가 고난의 그 파도를 지나간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었구나.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나고 나면 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친 손길이 잠시 우리를 거쳐갔지만 그 거친 손길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바르고 목적이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기뻐하실 것 같죠? 예, 그 열심도 어떤 열심이고 무엇이 동기가 되고 무엇이 목적이 돼서 하는 열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열심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동기,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을 때 1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사단의 말을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욥이 교회를 다니고 욥이라는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편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사업 망하고 병들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9절에 1장 9절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 사단의 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냐? 고난을 이기자. 이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사단이 어찌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업이 망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가? 건강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가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즉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 앞에 내가 가치 있다 여기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가장 귀한 것, 변할 수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자식들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세상에서 그러고 잠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면 욥의 재산, 욥의 자식, 욥의 건강마저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영원토록 가장 귀한 분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가장 귀하고 영원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가 가졌던 재산, 건강, 모든 상대적인 것들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뒤집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여전히 절대적인 가치와 가장 귀한 예배를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찬송을 버릴 수가 없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가장 귀한 가치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건강 잊어버리고 돈 잊어버린 것 잠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 지나면 영원한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가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1장 20절의 말씀대로 욥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는 까닭을 발휘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대가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현세, 이 땅,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다. 목적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잃으면 다 잃은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 복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병장수 부유하게 살아도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은 와, 복 많다.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을 받았다면, 소유했다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물질, 건강, 성공이라는 현세의 복에 인생 걸고 살지 맙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인생 걸고 살지 맙시다. 거기에 절망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절대적인 그 복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따라서 이 상대적인 모든 복들을 다 그 앞에 무릎 꿇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까닭은 그런 상대적인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냐? 믿어도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 갖고 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 믿음 지키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자리 깔고 눕지.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가치 앞에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열심히 주님 섬겨봤자 되는 일은 없고 하면서 절대적인 가치 예배를 드리지 않나. 또 누군가 좀 마음 상하게 하면 교회 멀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잘못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냐면 열심을 내던 믿음은 그대로 식어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런 때가, 내가 열심히 내던 때가 있었나 아득한 추억으로, 전설로, 혼자만 전설이지만 차디찬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놀라운 고백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어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외양간의 소나 양이나 포도 열매나 밭의 소출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없어도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칠흑 같은 고난을 통해 나온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욥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욥의 순전한 믿음이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 앞에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믿음, 욥의 믿음.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안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어두운 절망의 밤을 지나가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욥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고통으로만 지나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민 초기에 갑자기 밀어닥친 고난의 밤에 주님 만났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한번 그 간증도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그 이후 저는 누가 뭐래도 제 인생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인해야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봤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제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부어졌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노라 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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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까닭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